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참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시려고 5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5가지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5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5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10 처녀 비유도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5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그 혼인 예식과 오늘 우리들의 혼인 예식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 당시의 그 혼인 풍습이 어땠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혼인할 신랑 신부 2사람이 혼인 서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 혼인 서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양가 가문의 내력을 기록해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사랑하게 된 계기나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놓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 신랑과 신부가 지켜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결혼한 후에는 그 결혼 생활 중에 또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서약사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이 끝나면 7명이 그 서약사에 도장을 찍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증인 2사람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결혼 서약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신랑은 신랑의 아버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합니다.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대충 뭐 어느 집을 뭐 전세로 얻었다든지 뭐 또 집을 구했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신부집에 이제 대략 집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때까지는 신부는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이제 완전히 마련이 되면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뭐 시계를 차고 있다면 몇 시까지 가겠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시계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대략적인 약속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대략적인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뭐 요즘처럼 이렇게 뭐 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대략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은 몇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그 신랑을 이제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그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그 신랑을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 언제 와요? 밤에 와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낮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에 결혼식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주로 결혼식을 합니다. 또 그때는 신혼여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 신부 집에서 그냥 피로연을 형편에 따라서 한 주나 2주간 동안을 해요. 그게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대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신랑을 맞을 그 들러리들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신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들러리로 이제 뽑아가지고 신랑을 영접하게 합니다. 자, 10명의 들러리가 세워졌다는 것은 신부 입장에서는 그 신랑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신랑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10명의 들러리가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중에 오는 신랑이니까 등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5명의 이제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는 했지만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10명의 처녀가 다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너무 더디우니까 졸다가 그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네, 신랑을 나와 맞으라 하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처녀가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근데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빨리 등에 불을 밝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이 5명의 처녀는 이미 그동안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불이 막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자,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눠줄 만큼 기름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구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어렵게 그 밤에 기름을 구해 온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렵게 기름을 구해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은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한 이 5명의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해요.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아주 냉정한 소리만 그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신랑을 예수님 자신으로 이제 비유하는 것이고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결국 알곡 같은 성도들이고 데려감을 당할 성도들로 이제 비유하시는 것이고 미련한 그 5처녀는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고 결국 버림받게 될 성도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는 2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또 데려감을 당할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10처녀 가운데도 5처녀와 또 다른 5처녀가 나누어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10명의 처녀들을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교회를 다녔던 10명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신당중앙교를 다닌 거죠. 예배도 매주일 같이 드렸고 성경 공부할 때도 같이 성경 공부도 했고 기도 모임에도 같이 참석을 했고 또 전도하는 일이나 또 교회 봉사하는 일도 다 같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사이였고 또 들러리도 같이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 똑같이 예배도 함께 참석했고 기도회도 같이 참석하고 모든 면이 다 똑같았는데 어디서 달라지게 되느냐? 그것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10처녀가 갈라지게 됩니다.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고 또 다른 5처녀는 등을 준비했기는 했지만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 미련한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을까? 아마도 그 미련한 5처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신랑이 새벽 2시에 왔다면 이 미련한 5처녀들이 생각에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12시 안에는 오겠지, 11시쯤에는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올 때쯤까지 필요한 기름은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고 너무 늦게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책임이 늦게 온 신랑에게 있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5처녀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랑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언제 간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디 온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것도 미련한 5처녀의 자기들의 기준에서 보니까 더디 온 것이지 사실 신랑은 자기 시간대에 온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자,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들은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일부러 더디게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너희들이 뭐 지루하다든지 왜 이렇게 더디 온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다 자기 기준으로 주님이 이때쯤 올 것이라고 자기가 그냥 임의로 생각했는데 그때 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또 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또 충분히 준비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주님이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거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견해들이 많지만은 모든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름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해요. 아무리 내용이 중요해도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형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형식만 있으면 또 안 되죠. 그 형식이 담을 내용이 있어야 돼, 신앙의 내용이. 그러면 신앙의 형식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신앙의 형식이고, 뭐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 하나하나가 다 신앙의 형식들이에요. 문제는 그런 신앙의 형식 속에 반드시 신앙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만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교회 봉사도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해지느냐, 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느냐.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게 되면 주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을 잘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지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형식의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쉬운 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쉬운 2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님과 조금은 더 친밀해졌다. 그 쉬운 2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에게 조금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형식은 있었지만은 그런 내용이 없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처음에는 신앙의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신앙이 변질돼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친밀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신앙의 내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형식의 내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게 다 뭐냐면 신앙의 형식들인 거거든요. 다. 근데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많은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얼마나 친밀감이 있느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해지느냐, 또 얼마나 그런 일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형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나와 친밀한 것도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열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러는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한 번도 주님과 친밀해져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의 형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누가 알곡이고 쭉정인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밝혀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종말의 때에 그것은 확연하게 이렇게 분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미련한 5 처녀가 어렵게 기름을 구해가지고 와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애절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2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정말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만약에 이 5명의 처녀들이 평소에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구했다면 아마도 문은 10번이라도 더 열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날에 문이 닫히면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 구하는 간절함도 필요하고 애절함도 필요하지만은 기도라는 것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그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해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슬기로운 5 처녀든 미련한 5 처녀든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생활하는데. 근데 일단 문이 닫히고 나니까 문 안에 있는 자와 문 밖에 있는 자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문 안에 있는 자와 문 밖에 있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내용도 중요하고 신앙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긴장 가운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하루도 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늘 그런 긴장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끝에 가서 삐끗하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04년에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말 보통 올림픽 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50m 소총 사격 대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50m 소총 사격 대회에 미국의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예요. 워낙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그 사람이 금메달을 차지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여론이 말한 것처럼 결승전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실력으로 결승전에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2등과 점수차가 3점이나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격에서 3점이라는 점수차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먼스라는 사람이 마지막 총 한 발은 1점, 표적 1점에 맞춰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99.9%야. 근데 마지막 한 발을 딱 쐈는데 정확하게 표적 정중앙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탄성을 질렀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점수가 뜨는데 0점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마지막 한 발을 다른 사람 표적에다 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는 99.9%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딱 마지막 한 발을 다른 사람의 표적에 쏘는 바람에 금메달을 놓친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끝이 중요한 것이구나, 마지막 한 발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표적에 집중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 표적을 보면 안 돼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표적을 맞추게 돼요. 특히 종말의 때에는 자신들의 표적에 집중해서 늘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자, 준비하는 데는 많은 조건과 또 여건들이 조성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하기가 보다 수월하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정말 수월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사울왕입니다. 자, 사울왕 옆에는 뭐 당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곁에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가장 충직된 부하였던 다윗이 바로 사울왕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총명하고 용감했던 요나단이라는 아들도 사울왕 곁에 있었어요. 그가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과 조건은 사울왕만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사울왕처럼 그렇게 좋은 조건과 입지 조건이 좋았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울왕은 그 좋은 여건과 조건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채 왕위를 잃어버리는 왕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건이나 조건이나 환경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 조건과 여건과 환경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사울왕처럼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미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자체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